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최대의 은총이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받은 이후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절대로 너희들이 부활을 말하지 마라, 살아났다는 말하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을 때 너희 말을 듣는 게 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목격을 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도 목격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부활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슬람의 교도들은 이 메다니에 있는 이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그곳을 성지라고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생에 무슬림들은 이곳을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비속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고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낙심하던 자가 용기를 얻었고 또 의심하던 자가 확신을 얻었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도 돌문이 열리듯 부활의 신앙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인생의 광풍이 풍랑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폭풍 없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풍랑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척의 배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이 풍랑 속에 침몰 직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 그림 속에 자세히 보면은 키를 잡은 선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선장이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배가 기울어져도 사람들은 불안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장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늘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과 늘 함께 다니던 갈릴리 바다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고 작은 풍랑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쁨으로 떠났는데 저녁에 슬픔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아침에 웃으면서 떠났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파도가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영혼의 평안을 주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평강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고, 오늘 부활하셔서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참 평안이에요. 이것을 환경에서 왔다가 잠시 사라지고 환경이 바뀔 때에 또 무너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환경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가정 참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내가 저런 자리에 한번 앉아본다면, 저런 소유를 가져본다면,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살을 해요.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근심이 있는 사람인지 실패를 했는지 얼굴에서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DNA를 가진 그런 얼굴이랍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어가면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온 모습이 그 얼굴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당신 얼굴 좀 봐, 얼굴 좀 한번 쳐다봐, 어떻게 살았나 좀 보게. 그러면요 싸워. 당신이 속을 새겨서 내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종로를 걷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과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구겨졌던 것 같아. 이제부터 바로 그럴 사람은 한두 사람도 없어. 알아? 싸움만 벌어지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나한테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거예요. 가난하게 한 삶을 살았던 사람,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있었던 사람은 지식이라고 말할 거예요.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나는 권력, 힘이 있으면 돼. 권력 있으면. 억울하니까. 병든 사람에겐 여러분 나는 건강이야, 천부가 건강이야, 다 달라요. 물론 이것은 모두가 있어야 할 중요한 소유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늘 불안과 이런 곳에 삶의 참을 이루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 그가 누리는 자리에, 그가 소유한 것이 그게 행복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첫째가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세상이 온통 요란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합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온통 복잡해. 들려오는 소리가 복잡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삶이 희망차게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폭풍과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오늘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한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느냐. 오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 내 믿음의 확신,
저 천국의 확신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단에 유지재단 이사장을 하시고 학교 재단의 이사장을 하신 박유일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유튜브 영상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성도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며 믿음을 권면하며 마치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영상을, 내가 50주년을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지 내가 여기서 멈출 것만 같은데,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범하지 말고 사십시오. 나는 평생에 주의 날을 생명으로 알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왔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주의 품에서 함께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사명을 지켜왔던 이 수고로움을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며칠을 두고 있는 죽음이 옴을 알면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과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그걸 보면서 한동안 멈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마지막 그 유튜브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랑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 저 영원한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간단한 거야. 성경은 3가지야.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전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을 부활의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손과 내 다리에 못자국 난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한 나를 알라. 여러분,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주님이 살아나신 이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니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끌려서 올라가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구름 가운데로 끌려 올려가 주님을 영접한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소망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5절에 부활의 주님이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어줘야 돼. 은혜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인생의 진로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여러분 축복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내 앞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생사화복의 열쇠가 주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생사화복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5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곁에서 동행하시나,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고, 뭐가 가리워져서?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17절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얼굴에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곁에서 동행하시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동행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면서 엠마오길을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가리워지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비틀거리며 시청거리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비늘이 있습니까? 세상의 비늘, 죄악의 비늘, 어둠과 탐욕과 이런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 부활의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함께 걸어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손을 들어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지금 손을 들어주신 주님이 누굽니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이 부활의 손이에요. 오늘 시간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들어 축복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제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삶에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그 손으로 축복할 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엔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활의 손을 들어 주세요. 저는 성도들을 축복할 때 손을 들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시간도 부활의 손을 들어 축복하사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철철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막힌 것을 열어 뚫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이 은혜가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은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52절에 큰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 5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환경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소유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셨던 기쁨이에요. 이 큰 기쁨을 가지고 다시 미끄러지고 떠나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기쁨은 부활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의심하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온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뭔지 알아?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생명신학이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신학이야. 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 저는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매년마다 이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라고 해서 자기들 축제를 준비해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 축제의 날짜, 행사, 진행 이런 것을 갖다가 인터뷰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교회에서 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향림교회에서 가운을 입고 아무 데서나 가운을 입는 거야? 동성애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세요.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거야.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가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부활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사업도 직장도 인생도 넘어진 건강도 무너진 삶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는 모르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부활의 승리로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